오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정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적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한 주간 동안 믿음의 싸움을 세상 가운데 싸워내고 또 이렇게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인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이 시간 양옆으로 인사 나누실까요?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에 대하여 살펴볼 예정이고요. 특별히 6월 한 달간은 낙원교회 모든 예배, 작년부 예배로부터 영화부 예배까지 주일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같은 주제로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한 달 동안 특별히 좋은 기회이니 가정 예배를 드려오는 가정이나 그렇지 않은 가정들이나 우리가 같은 말씀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니까요. 한 주에 한 번은 나누어 드린 예배지로 가정 예배를 꼭 한 번씩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어려울까봐 그 가정 예배지를 준비하실 때 우리 아이들도 함께 예배하기 좋은 그러한 내용들로 간추려서 요약을 했으니까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특별히 또 교육부에서 매주 요절 말씀을 노래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좀 작곡이 가능한 분들에게 미리 부탁을 해서 매주 나눌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가정 예배 드리실 때 함께 요절 말씀을 노래로 암송하시라고. 그래서 교육부 담당하시는 전사님께서 꼭 작년부 예배 때 목사님 부르셔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 예, AR 준비됐나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아멘. 이 시간에 연습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한 10번 정도 불러본 거고요. 여러분도 집에서 불러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 AR라고 또 악보도 다 올라가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곳에서 다운받으셔서 노래에 자신이 없으시면 크게 볼륨 해놓으시고 함께 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터인데, 잠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 66권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더불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먼저 잠시만 그의 이름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합니다. 민수기 말씀으로 가봅니다.
민수기 13장 16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였던, 이끌었던 민족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 13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나와 있네요. 그 이름이 무엇이죠? 호세아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하실 거야. 저 뒤쪽에 있는 호세아 선지자가 바로 여호수아구나. 웃으시는 분은 내가 조금 더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죠. 시대적으로 한 700년 정도 간극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수아는 아니에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어느 날부터 호세야를 여호수아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같은 이름인 것이죠. 모세가 남의 이름을 함부로 바꾸어 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 보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구원의 의지가 사람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여호수아와 호세아가 그러합니다. 두 이름 모두 구원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주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호세아와 여호수아의 이름이 신약에 넘어와서 헬라식으로 불리어지게 되면, 발음하게 되어지면 예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무 의미 없는 사건이겠어요? 끝없이 자신을 배신하는 한 여인을 향하여 끝까지 그를 사랑하여 그녀를 구원하였던 호세아, 더불어 갈 길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하여낸 여호수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한 사람 여호수아는 그저 한 사람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더불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여호수아가 막 지도자로 부름받은, 그가 초보 지도자였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시는 일과 그에게 보이시는 일이 무엇인지, 더불어 오늘 여호수아 마음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었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집중하여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것 한 가지에만 우리가 함께 집중하여 하나님이 보이시는 길이 무엇인지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요,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사람의 감정에 대한 단어, 그에게 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간에는 찾아볼 수 없으니 그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 한 구절을 보도록 하죠. 9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이 짧은 구절 가운데 같은 의미의 단어가 8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죠? 여호수아 이름은 나오는데요. 1절 말씀 보도록 하시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의 모든 마음의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전하시는 말씀을 보면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민족을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의 자리에 부름받았으니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서 아닌 척하고 있지만 여호수아는 지금 그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여호수아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와는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조금은 상반되는 이미지로 보여집니다. 우리의 기억 가운데 여호수아는 어떠한 인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노라고 이야기할 그때에 스스로 혼자만은 예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안악 자손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그 갈 길을 40년 동안 돌고 돌아 도착한 그 길을, 그때는 그 전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을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려고 할 그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모두가 잃어버리고 두려워서 그 길을 더 이상 가지 않겠노라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억 가운데 존재하는 여호수아는 언제나 앞장섰던 사람, 민족의 지도자, 승리의 주인공으로 기억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실제로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 그 처음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닌 척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원래부터 타고난 좋은 리더, 준비되어진 리더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서 복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발견해 내셔야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모델이 되어지는 그 순간으로부터 더 이상 복음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단순히 여호수아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오늘 복음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어느 때나 누가 서 계셔야 되죠?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의 이야기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호수아서의 시작이 여호수아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도 두려워하였고,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처하게 될 때에는 떠는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와 동일한 보통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그 사람을 한 민족을 책임지는 자리에 합당한 걸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도리어 소망과 용기를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도 또한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부르심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를 반드시 만들어 가실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가장 먼저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지금 부대끼고 있는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 정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먼저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서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은 단지 그 상황과 배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모세가 누구예요? 그 엉망이었던 광야의 떠돌이와 같았던 거짓되었던 콩가루와 같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었던 민족의 아버지잖아요. 모세가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에게 좋은 일일지 몰라도 그 모세의 죽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여야 하는 상실감은 어떠하였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모세의 40년의 그 모든 이야기를 여호수아는 그 측근에서 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릴 적에 모세와 함께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함께 했어요. 모세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떠한 의미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뜻이 1장 말씀에 보면 7번이나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죽은 것이 너무나 큰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있고 이 문제가 우리의 삶의 위기가 되어질 것 같은데 모세가 더 이상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일 났다, 끝장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에 민족의 지도자를 잃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과 상관없이 모세를 데려가셨어요. 모세가 기력이 쇠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리더로 일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려가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떠났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에요? 어제까지 보였던 모세가 더 이상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모세에게 집중되어지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죽은 후로도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가나안에는 7 원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지금 현수막을 준비해서 웰컴 투 가나안을 외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환영 잔치를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가나안의 7 족속은요, 평상시에 같이 하지 못하던 족속까지 다 하나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끝까지 싸울 준비를 마치고 지금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격렬한 전운이 감도는 위기 가운데 여호수아가 가장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도 심각한 문제이고요. 더불어 가나안의 상황조차도 여호수아에게 어려운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여호수아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40년 동안을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시종으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옆에 함께 서 있었던 사람이죠. 출애굽을 하는 그 순간으로부터 40년의 세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불만과 또한 억울함을 표현했잖아요. 무엇인가 조금 불편할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어떻게 그들이 모세를 힘들게 했는지 옆에서 몸소 체험하고 보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라면 적어도 이러한 공동체의 리더로 세움받기를 원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40일 동안 주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얻었던 10계명 돌판을 백성들 앞에서 깨부셨겠어요. 이들은 걸핏하면 모세를 찾아와서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하며 밤새도록 악을 쓰며 모세를 원망했던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에 모세가 어느 날은 너무나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웃지 못할 기도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저것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왜 나에게 저것들 맡겨놓으시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오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등 떠밀어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는 왜 이러한 꼴을 나로 보게 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옆에서 보았던 이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러기에 지금 여호수아는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사람, 환경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음 깊숙이 숨겨져 있는 그 두려움의 실체를 모두 다 낱낱이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시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담대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3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네요. 함께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으로만 보이는데 말씀을 조금 세밀하게 살피면요, 이 말씀 참으로 이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법에 틀리게 말씀하셨어요. 시제가 틀렸어요. 이 밟는 곳이라고 하는 표현은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며 앞으로 내가 밟게 되어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안 밟았다라는 것이죠. 미래에 밟게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밟지도 않은 그곳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대요. 그러니까 밟으면 주겠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앞에 전제는요, 이제 앞으로 밟게 되어질 것이다가 전제인데 밟게 되어질 때에 너희에게 땅을 주는 것인데 그 땅은 미리 이미 주신 땅이래요. 시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전제가, 조건이 복잡한가요? 조건이 미래이고 결과가 과거예요. 말이 안 되는 표현이죠.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가 마음이 두려워서 광야에서 정신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기록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밟지도 않은 그 땅이 이미 주어진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다음 이 말씀은 이미 주어졌으니까 너희가 밟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땅이 어떠한 땅이기에 그러한 것일까요?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당장 눈앞에 전쟁을 통하여 우리가 얻어야 되는 땅으로 보여져요. 우리가 피 흘려서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땅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근데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땅은 총과 칼로 전쟁에서 얻는 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밟고 이 땅이 너희의 땅이라는 것을 확인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용기와 지략과 싸움의 기술을 통하여 내 것으로 쟁취해내야 하는 땅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땅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여 그 땅에 들어가서 밟게 되어지면 내 것으로 확인되어지는 땅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땅은 나의 노력을 통하여 쟁취해내는 땅이 아니라 이미 주어졌기에 내가 믿음으로 확인만 하면 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미 허락하신 땅을 믿음으로 밟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까 전에 읽었던 말씀 보시면요, 3절 말씀이 재밌어요. 내가 발로 걸어가야 한다는 표현을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발바닥이라고 하는 표현은 맨발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맨발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유대 배경 안에서는 맨발이라고 하는 것은 종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보통 일반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종의 표시가 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맨발이라고 하는 것은 종의 표시가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맨발로 그 땅을 밟게 되어질 때에 그 땅이 우리의 것으로 확인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땅은 우리가 전쟁을 통하여 얻어내는 땅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화를 신고 들어가서 쟁취해내는 땅이 아니에요. 나의 사회적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멋진 명품 구도와 하이힐을 신고 들어가야 하는 땅이 아니라 오직 순종함으로 맨발로 발바닥으로 밟아야 하는 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신을 벗어놓고 걸어가야 하는 발바닥 인생에게는요, 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라고 명하셨으니 그 명하신 대로 가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신발을 주님을 위하여 벗어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맨발로 내가 진정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기 원한다라고 하는 결단을 구체적인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신 적이 있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여러분의 신을 먼저 벗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맨발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반드시 이미 얻은 약속의 땅을 나의 것으로 확인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그러한 것이잖아요. 나의 상식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대로 내 주위 사람들과 다르게 살면 무엇인가 내 삶에 불이익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치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모든 우리의 삶의 두려움은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또한 이 사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가치와 판단에 따라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을 다하여 나의 강한 신념과 나의 열심에 의지하여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얻어낸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두려운 것들이 더 많아졌어요. 결국 우리는 상황에 매이게 되어지고 나의 감정에 매이며 날마다 치우쳐 살아갑니다. 조금 평탄하게 나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살아낼 때에는 그 주어진 것들이 무거워서 뒤뚱거리게 되어지고 그건 놓치면 큰일 날까 봐 두려워하고요.
반대로 무엇인가가 사라지면 그것이 없어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너무나 가볍기에 비틀거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두려움에 빠져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만 기억하래요. 나의 약속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 땅 이미 약속 가운데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땅에 대한 말씀이 참 많아요. 그리고 땅을 지키고 내가 땅을 소유하고 또한 땅에 대한 강조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땅을 참으로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죠.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땅에는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약속, 회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래전 이야기로, 말씀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말씀으로 가봐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을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약속하십니다.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신 하나님께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를 주인 삼아 살아갔던 그에게 내 살던 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자신에게 자식이 없어 미래에 대하여 보장하지 못하는 자신의 내일을 염려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걱정하며 집안에 틀어박혀 여전히 한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손을 하나님께서 잡아 끄십니다. 한번 밖으로 나와 보렴. 아브라함이 밖으로 나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한번 쳐다볼래? 쳐다보니 새까만 하늘에 보석같이 빛나는 별들이 가득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아, 저 별들을 한번 세어볼래? 아브라함이 좀 짜증이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제 마음도 모르시면서 하나 둘 세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바다의 모래알은 네가 셀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아, 앞으로 너의 자손들이 이렇게 하늘의 별들과 땅의 모래알같이 많아질 거야. 그뿐만 아니라 오늘 네가 서 있는 모든 땅, 네 눈에 보여지는 동서남북의 모든 땅이 너의 자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날 밤 별빛 쏟아지는 가득한 그러한 아름다운 밤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땅의 약속을 허락해, 자손과 땅의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일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잊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일하시기 시작하시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하셨고요. 이제 여호수아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하신 땅 앞에 서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에게 복줄게.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의 장래를 복되게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생각이란다.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눈부신 축복을 너에게 반드시 임하게 할게.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쉬 포기하지도 말고 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더불어 여호수아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에 우리의 모든 시선이 가닿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양 우리는 착각하며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래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이고, 우리가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우리는 때로 약속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 약속을 얼마나 믿느냐의 문제만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있는 가나안 땅은요, 말씀드린 대로 칼을 들고 창을 휘둘러서 얻어내야 하는 그런 땅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오직 한 가지 조건만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 결론이 되어질 것 같아요.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 7절 말씀 보도록 하시죠.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현실은요, 당장 눈앞에 있는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요. 놀랍게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전략을, 필승의 전략을 세워주시거나 아니면 무기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우리의 경험대로라면 당장 군대를 세우고 훈련시키고 점검하고 그들의 컨디션을 조절하게 하고 사기를 높여서 이 전쟁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준비하는 전혀 무관한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더불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시는데 진정 행복하기 원하세요?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시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더불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소원이 잘 이루어지는 것,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내 마음 편한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형통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지만 결코 형통의 실체가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의 실체가 무엇이에요? 단 한 가지예요.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형통의 의미를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구약 성경에 가장 깊은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이 욥이고요. 더불어 우리가 요셉을 들 수 있는데, 요셉은 그의 인생에 어려운 풍랑을 겪은 다음에 그의 삶에 대하여 시편 기자가 설명하는 구절이 나와요. 중요한 구절인데 시편 105편 말씀 보도록 할게요.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중요한 표현은 앞에 있는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구약 성경에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삶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의 형통함은요, 요셉이 결국 총리 대신이 되어졌기에 형통한 것이 아니죠.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기에 성경은 그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진정으로 형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말씀이 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응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말씀 가운데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현실이 무엇이에요? 당장 전쟁을 앞두고 있잖아요. 형통이나 평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또한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가까스로 붙잡고 있어야 하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이야기하시고 형통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보통의 사람들은요, 무기와 병력을 점검하고 병참을 준비해 놓고 작전을 짜고 지형을 숙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너희가 형통할 수 있는 길로 무엇을 소개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것이 너희의 형통의 비결이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라고 선언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잘 들어주셔야 해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성패는요,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실감 있게 들려지는지, 와 닿는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결론이라고 이야기하면 성도님들께서 이제 5분 안에 끝난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결론이라는 건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있어야 끝납니다. 마지막 내용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 어떠한 책이죠? 시편이에요. 시편은 150편이나 됩니다. 그 시편을 여는 그 내용이 시편 1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150편의 모든 내용들이 1편에 담겨져 있는데, 그 1편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 형통한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삶의 경험들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고백들이 시편의 고백들인 것이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형통한 인생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보세요. 1절 말씀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되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세 가지를 어떻게 안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2절 말씀에 나오는데, 무엇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에게 이러한 형통함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 가운데 있는 명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뿌리를 살피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요, 들짐승이 너무나 배고파서 밤에 잠 못 이루고 먹이를 찾아 헤매이며 우는 소리가 바로 묵상입니다. 그 들짐승의 갈증과 배고픔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한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헤매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가 음식을 되새김질하는 모양을 묵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읽은 이 말씀이 진정 과연 그러한가를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되새겨보고 되돌아보고 되씹어보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나의 삶의 자리로 들어오게 하는 것, 초청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말씀을 읽고 그냥 한번 생각하고 노래 한번 부르고 가만히 있는 그러한 정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눈 감고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던져졌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과연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 말씀이 과연 내 안에 들어와 운동력 있게 나에게 체화되어지고 세포화되어져서 녹아져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점검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정신과 가치를 따라,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때로는 노라고 당연히 이야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삶이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이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 가운데 100% 떨어져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세상과 반대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있는 그대로 적용하여 살아내기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때때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노라고 외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기대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경험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결코 확인하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전에 좀 공부를 할 때 미국에 있을 때 LA 지역으로 청년 집회를 갔어요. 그 청년 집회에 한 교회의 장로님이 잠시 방문을 해주셨는데 청년들 먹을 수 있는 간식들을 많이 300명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그분이 흑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용 용품, 그러니까 한인들이 많이, 요새는 중국인들이 많아지긴 했는데 한인들이 흑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용 용품점을 해서 LA나 남부 지역에서 많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분도 LA에서 미용 용품점을 하면서 크게 가게를 성장시키시고 호텔 안에 있는 커피숍을 인수하셔서 운영하게 되신 거예요. 근데 교제 중에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원래 그 호텔 안에 있는 그 호텔이 LA가 잘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던 경관이 좋았던 호텔인데 그 호텔에 있는 바가 그 샵이 바였어요. 술을 주로 파는 그런 바였습니다. 한 달에 수익이 그때까지 한 4, 5천 불 정도 한 달이 아니라 주 수익이 한 4, 5천 불 정도 나던 그러한 곳이었는데요. 장로님께서는 이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술을 주로 파는 바를 운영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는 모든 컨설턴트나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좋은 커피와 유기농차를 판매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3년 만에 매출이 한 150% 정도 올라가셨고요. 장로님의 가게 덕택에 호텔에도 손님이 늘게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그 장로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저는 단순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성공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물며 경영 컨설턴트조차도 안 될 것이라고 한 일이 성공하게 되어진 것은 장로님의 의지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의 능력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혹시 장로님의 사업이, 제가 이제 그 장로님과 이제 보지 못한 지가 6년이 지났으니까 혹시 장로님의 사업이 예전과 같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장로님의 삶은 이미 말씀이 응한 삶이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 여러분이 입술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그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에 의미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증명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연약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든 현실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당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내 삶의 능력이 부족하고 오늘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부족하기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상식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대로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상식대로, 여러분의 경험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아내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지혜와 노력과 의지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최상의 것들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화장실이 한 4개 있는 집 어떠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게 팔리는 외제차 어떠세요? 행복해 하시나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과 사업장 어떠세요? 내 자식 엄청나게 성공하는 일은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이 과연 우리의 생명과 어떠한 상관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그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적어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뻔한 인생,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되어지는 젖과 꿀이 무엇인지 아셔야 하는 것이죠. 시편에서는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젖과 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래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 던지는 도전과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삶을 돌아보실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즐거워하셨던 때가 언제이세요? 어제, 지난 일주일, 한 달, 1년,
예수를 만나고 살아왔던 여러분의 인생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기뻐하였던 때가 있으셨습니까? 어느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으니 하나님이 도무지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왜 더디고 더딘 신앙의 자리, 그 회색빛 자리를 떠나고 있지 못하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가 어떠한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 한 가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말씀을 읽어보세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서 읽어보신 경험이 없으시다면 이번 주 한번 다른 성경 어려우니까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배우게 되어지면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가장 먼저 고백하게 되실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여러분 만나게 되어지면요, 지금까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를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은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어지시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나 세상의 목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희미해지겠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은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은 것이에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좀 더 친해지기로 이 시간 결단하셔야 돼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낭비하지 마셔야 해요. 제 딸이 어느새 중3이 되어졌어요. 저는 열심히 아이가 얼마나 우유를 먹는가 확인합니다. 다른 건 잘 확인 안 하는데 좀 안 먹어도 되니까요. 근데 제 딸은 제가 우유를 먹는 걸 열심히 확인하는데 제 아내는 우유를 먹는 걸 제가 확인하지 않습니다. 제 딸은 키가 클 수 있고요, 아내는 먹어도 키가 안 클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지 않아요. 키가 클 때가 있잖아요. 이제 중3이라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성장판이 마지막 열리는 시기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먹입니다. 억지로 먹여요.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을 때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가 바로 오늘입니다. 제가 짧은 목회자의 삶을 살아오고 있지만 수도 없이 많은 증인들을 만났습니다. 불과 6개월밖에 신앙생활하지 않은 사람들이 수십 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들을 확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은요, 시간과 정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어색하게 여기시는 것, 여러분의 신앙의 심각한 적신호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얼마나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는가, 내가 몇 년 동안 낙원교회에 출석했는가,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는가가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것이죠. 주여로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적어도요, 하나님이 내 삶에 그만큼 의미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도 읽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렇게 무심하시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말씀 안 읽고도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더 심각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이제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말씀의 사람이 되어주셔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되어지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 열어주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